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고 구별하여 지어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과 견주거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다른 말로 초월적인 절대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하셨습니다. 원수들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들리는 것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시험하려고 묻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시자 그 뒤에 예수님께 감히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 조항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뒤에 6계명은 사람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그래서 외워야 할 내용이지요. 쉽게 외우는 십계명이라는데 소개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타나를 재는 구멍이 6개 있는 권총이 육혈포라고 합니다. 육혈포. 여러 가지 7가지 보물로 몸을 꾸민 칠보단장,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도 방언인 오마니 아바지까지 동원한 것이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는 앞에 4계명을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려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여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이 지나고 셋째 날 초하룻날, 바로 그날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그가 백성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로 돌아온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응답하지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종의 계약,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쌍방의 계약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란 말보다는 언약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이 가운데 8개의 계명은 절대 금지를 명령하는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순서로 맨 나중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과 달리 히브리 성경은 말라라는 말을 앞에 두어 강조합니다. 말하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기를. 말하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기를 등등입니다. 더욱이 일반적 금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 금지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거나 숭배해야 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예배드리는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한 영웅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는 생각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소 한 마리씩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원을 빌면서 관세음보살 라미아불탑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였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유일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더욱이 성령님까지 세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신론이라 하며 유일신 신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계시지만 전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은 유일신 신앙에서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기에 앞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니 이분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유태교나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여러 신을 믿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고는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넘어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둘째로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은 있지만 계명 앞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고 첫째, 둘째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 십계명의 조항이 다른 것을 경험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구별하여 서로 관련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별개로 여길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는 앞선 내용과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숭배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기본법으로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 위에 40주야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아론에게로 몰려가 아우성을 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슨 위협을 받았던지 아론은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모세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한 백성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역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그 순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라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모양을 본또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길 뿐, 이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순간 그 모양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모양을 만들지 말라며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값을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3, 4대에 비교하지 않는 수천 대 자손이 받을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상과 벌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쉽게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섬기는 우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저 십자가라는 물건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보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셋째 내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지만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 일회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이란 말의 뜻은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쉰다는 뜻이죠. 모든 세상적인 일과 심신에 피곤케 하는 것을 그치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바로 그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위하여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모르는 나그네도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일했날 쉬기 위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엿새 동안 또는 닷새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쉬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기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율법 방자들과 가장 크게 어긋났던 것은 안식일에 관련해서가 아닙니까? 그들은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1마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숟가락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으면 일이고 가벼운 것을 들으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좋았다고 하셨던 그 기쁨과 만족을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잔을 들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여 제정한 성만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죄에서 해방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말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쁨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새로운 창조, 죄와 죽음의 권세에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할 이유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력에 붉은 글씨로 눈에 띄게 표시한 것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새롭게 자신을 빚어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거의 한 30년 전쯤 일입니다. 30년 전쯤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30대 중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온 김 씨지만 서둘러 교회로 향하지는 않는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기지개를 켜고 컴퓨터 스위치를 켠다. 이름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누른다. 담임 목사의 화면이 등장해야 하고 듣고 싶은 설교 주제가 메뉴판처럼 펼쳐진다. 설교 내용과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를 선택한다.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것으로 주일 예배는 끝이다. 이미 오래전에 오늘날 일어날 이 일을 예견했고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창조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눈을 떠 세상 삼라만상을 볼 때마다 놀랍고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죄와 죽음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안식의 복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